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마음과 찬송을 올려드렸으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불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우리아리어 아모리의 족속을 두게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모든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땅을 나눠서 12지파에게 나눠줘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정복이 안 됐어요. 그냥 중요한 곳만 정복을 한 상태인데 다 정복도 안 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다 정복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제 땅을 분배할 테니까 각자가 각자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다 그냥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정복해서 주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우리 각자 사람에게 땅을 이렇게 뭔가 정복할 땅을 남겨두고 우리에게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누가 정복하는 거다? 내가 정복해야 되는 내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땅을 정복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예? 전능하고 또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니까 못 해줄 게 없지만은 근데 그걸 다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행함도 요구하고 결단도 요구하고 계신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고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95세쯤 됐대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그죠? 예, 되게 많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때 140세, 180세 이렇게 막 살았으니까 여호수아가 한 110세 정도 죽었나 그럴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네. 그러니까 95세면 그래도 늙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많이 늙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서 각자 하게 해라. 이때 전쟁을 몇 년 정도 치른 때였냐면 한 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전쟁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첫 번째는 섭섭함이에요. 네? 내가 7년 동안 생명 걸고 전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싹 다 정복을 해서 말이죠. 이왕 하실 거 그냥 다 정복하게 해서 나눠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는데 나 늙었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십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에 섭섭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섭섭하고 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땅을 좀 다 정복하게 해주시지. 조금밖에 정복 못하고 그만두라고 이제 그만 은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5세에 돼서 너 늙어서 이제 그만 은퇴해라. 손 떼라.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네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있잖아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신 거는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이고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 근데 내 생각은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7년이나 전쟁을 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나를 은퇴하라고요? 손대라고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면 사람 마음이. 세상은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대라 그러면 손대면 되고 은퇴해라 그러면 은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사랑이다. 그걸 이제 네 가지로 찾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속한 교단은 70세면 은퇴해요.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붙여줘요. 어디에도 안 붙여주고요. 우리 교단 법상에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재직해도 못 들어가. 그 사람은 그 표도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은퇴한 사람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퇴물이에요. 퇴물.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은퇴예요. 근데 70세가 딱 되면 무조건 다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40년을 봉사했는데 원로 장로님 됐단 말이에요. 청춘을 다 바쳤고 개척교회 10명 시절에 내가 뼈를 묻고 땀을 묻고 교회 건축할 때 니네가 벽돌이나 한번 져봤냐? 나는 집문서를 바쳤다. 벽돌 한 장 올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다 교회가 이렇게 된 후에 권세를 잡고 말이죠. 대장 노릇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면은 이제 이 성천식 있잖아요. 성천식. 그걸 손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 70세 이하 장로님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은퇴식을 했는데 송구영진 예배 가가지고 본인이 그걸 잡았네. 잡으면 원래 안 돼요. 그런데 어른이 잡으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는 했어요. 장로님 저희가 할게요 하는데 안 놓는 거 이걸 안 놓고 자네가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이러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게요? 담임 목사님께서 면담 요청을 했어요. 원로 장로님이니까 함부로 못하잖아. 목양실로 옵시라고 해가지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게 뒤에서 좀 기도해주고 좀 힘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해서
말도 안 하고. 그런데요, 때가 되면 놔야 돼요. 물러나야 돼. 예? 계속해서 그걸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덕도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어떻게 보여요? 훌륭하게 보여요? 섭섭함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이해라는 게 훌륭한 이해가 아니죠? 공감은 좀 공감은 되지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는 때와 상황에 맞게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적 섭섭함을 자꾸 인간적으로만 계산하면은 그게 불신앙이 되는데 어떤 불신앙이 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 결정은 최선이고 최고고 최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최선의 사랑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이게 맞는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럼 누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성경 누가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쓰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쓰는 거야. 내가 복음을. 하나님이 이사야에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은 옳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최선의 사랑으로 날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지금 자꾸 속상한 일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최선의 사랑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으로 듣고 이거를 섭섭해하거나 이거를 막 정말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유를 바깥에서 찾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서 뭔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교정돼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힘든 일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저 힘든 사람을 바꾸고 싶어 내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그 다음에요. 내 성품. 그럼 어떤 거를 바꿔야 될지는 물어보셔야 돼요. 각자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에는 막 쳐다만 봐도 그냥 뭐 이렇게 화가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니?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싸워라. 가서 말을 해라. 너는 하나도 바뀌지 말고 저 인간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평안한 마음 얻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작전이에요.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곁길로 갔는데, 자, 때와 상황에 맞는 순종.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 땅을 분배해서 이제 넘기라 그러면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묻어나는데, 첫 번째는 왜 그렇게 했느냐?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얘기가 있어요. 나이는 못 속인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나이 못 속여요. 네. 제가 여기서
되게 젊은 축에서 제일 젊은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그래도 50이 넘었잖아요. 40대하고 50대하고 건강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웃으시는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은 지금 참 웃긴다 그러시겠죠? 너 60만 돼봐라. 너 70만 돼봐라. 더 달라진다. 그래도 지금 너는 살만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게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음하고 육체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놓고 은퇴할 때,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잡으려고 하면 추하다. 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저희가 성경 말씀 다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은퇴하고 물러나고 손을 떼라고 했을 때 섭섭함을 이기는 그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그냥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대장님이에요. 이제 대장 자리 내놔라 그거거든요. 대장 자리 내놓으면 되지 뭐. 꼭 대장을 해야 돼요? 대장을 하든 쫄병을 하든 어떤 마음?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대장을 안 해도 충실이고 대장을 해도 충실이지.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장은 빛이 나고 쫄병은 빛이 안 난다. 이건 세상 사람이요. 요게 분별이 되시는 분은 신앙이 성숙한 분이에요. 요게 분별이 안 되는 분은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은 빛이 나네? 성도는 빛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갈 길이 먼 분이에요. 아직도 신앙의 여정이 많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대장이야. 나는 빛이 나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충성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5달란트 준 사람, 재능이 많아서 5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이 좀 덜 있어서 2달란트를 줬다 이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대. 2달란트 준 사람은 재능이 둘이니까 2달란트를 남겼대. 근데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님 칭찬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5달란트나 남겼어? 하고 비교하죠? 하나님 안 그래요. 은퇴를 하든 안 하든 네? 할 일이 왜 없어요? 찾아보면 있지. 그리고 그 일에 그냥 충성하면 하나님 똑같은 칭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책망이 오는 거예요. 5달란트 재능 줬는데 5달란트 남겨야지. 야단 맞는 게 나아요? 야단 안 맞는 게 나아요? 야단 안 맞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많이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천국적인 복음적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만큼만 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 헌금 드리는데 가진 것 없는 사람이 1억씩 헌금을 해요. 그럼 훌륭한 거예요? 안 훌륭한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정성과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죠?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 더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동전 두 입 넣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일 많이 넣었대요. 이건 세상 계산이에요? 천국 계산이에요?
천국 계산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조금 드리지 뭐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사악한 믿음이야. 사악한 마음이야 그거는. 예?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내 형편을 축복해 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없는 거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 올해 성경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하려고 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하라가 아니에요.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더 할 수 있도록 형편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면 되지. 근데 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게 주신 자리 거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충성되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 잠언 25장 11절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서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보세요. 그 상황에 아주 알맞게 말하는 사람이 참 성숙해 보이죠? 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자기 상황이나 때와 이런 거를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상황을 잘 보고 이런 걸 살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맞게끔 적합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의 선택을 하는 훈련,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장례식 주로 장례식이 나면은 근조화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근조화환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보냈냐 이거예요. 아니 근조화환 보내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성향이 이게 규격품이 있어서 성격이 정해진 대로 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생각에 뭔가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걸 알았는데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조화를 보내라 이거예요. 근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조화보다 현금을 보내라 이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헤아리질 못했어요. 난 정해진 대로만 한 거예요. 내가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충성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네가 목회를 하려면 성도를 헤아리고 성도의 상황을 파악해서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에게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근데 또 현금을 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존심 상하죠? 자, 그걸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자존심도 안 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요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이 지금 심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분이 3분이 계시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경우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사람에 맞게 하는 게 뭔지 이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호수아, 나이 많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위한 좀 쉬게 하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친 백성들을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백성들도 지금 7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을 치렀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쉼이 필요합니다. 일도 필요하지만 쉼이 필요한데요. 쉬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영혼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쟁 그만해라. 나눠주고 알아서 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 제4계명이죠. 6일 일하고 7일에는 무조건 쉬라 그러죠. 왜 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쉬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쉬게 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사랑의 관점, 이렇게 하나님의 약자를 생각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쉬어요.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 쉬라 그랬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뭐 이렇게 시간 정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대잖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이게 일이 될까봐 하나님한테 저주받을까봐 누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눌러주길 기다리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그 뜻이 아니라 약자들, 짐승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 그럼 내 몸은요? 내 몸은? 내 몸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게을르다고 하지 말라고요. 게을르다고 하지 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죠? 하루에 잠을 10시간 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두 분이 쳐다볼 거야. 어떻게 인간이 10시간씩 잡니까? 그럴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고 어떤 인간은 10시간씩 자야 된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자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고 나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야단을 쳐야지만 열심히 일하면 10시간 자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기 앞가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싫은 거야. 어떻게 10시간씩 자냐?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지. 그래서 자꾸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폭력이고 범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10시간씩 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는데도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게 놔두고요. 네? 좀 놀게 놔두고 그래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자꾸 눈을 길까봐 그래요. 자,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안개 같은 존재.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마음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좀 쉬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는 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면 못 쉬어요. 자기만 못 쉬면 그것도 괜찮은데 옆에 사람까지 못 쉬게 하면 폭력이에요. 두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못 쉬는 이유가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단한 존재.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존경받고 싶어. 이게 교만이에요. 신앙생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만하고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교만을 완전히 푸셔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거 이거 박살내야 돼요. 인정이라고 이거는 아예 내 사전에 지우셔야 돼, 단어를.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이게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세 번째 쉬지 못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냐? 행위를 잘해야 된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걸로 점수 매기는 분들은 본인에게도 점수를 매기고 타인에게도 점수를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는 분들은 못 쉬어요. 더 잘해야 돼. 오늘도 잘해야 되고 내일도 잘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하지 않아도 돼. 너 빵점이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즉시로 100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에 빠진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좀 쉬세요. 네. 자, 그런데 쉬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안식일의 의미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는 얘기지. 일주일 내내 쉬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일주일 동안 교회 꼭 안 와도 돼요.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시고 주일은 또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주일도 열심히 안 지키고 이게 최악의 신앙인이에요. 최악의 신앙인.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거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목사인 나도 일주일 내내 안 오는데 열심히 나 일하면서 돌아다니고 양육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 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오면 기도하고 하러 오면 좋은데 잔소리하러 오니까 문제인 거지. 세 번째로 갑니다.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위한 배려다. 땅이요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땅이 황폐화 돼버려요. 그러면 곡식이 안 나요. 그러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멈출 때가 됐다. 왜 7년이에요? 안식년 개념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바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6년간 열심히 경작을 해서 소출을 거두고요.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땅을 쉬면 어떻게 돼요? 거두지도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혔다 자동적으로 떨어지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영양분이 된다고요. 영양분. 그러면 그 다음 6년이 또 풍성한 소출이 나오게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땅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아니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손을 떼라고요? 은퇴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뒤에는 엄청난 배려와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7년째 쉬라고 1년간 쉬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농사도 안 지고 소출도 안 거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 그럼 뭐가 발동하죠? 욕심이 발동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1년을 쉬어도 6년 동안에 쉰 해 소출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거 훈련하래요. 주는 거. 자, 주는 것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형편에서 조금 떼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움켜쥐는 게 오히려 내 영혼이 황폐화되고 내 재정이 황폐화되는 길이다. 요거를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서 몇 프로 정도, 뭐 1%든 2%든 5%든 해가지고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좀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거를 해보시면 1년 후에 한번 결산해 보세요. 안 모자라요. 그만큼이 하나님이 다 그만큼이 채워져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옮겨만 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번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6년간 일하고 7년은 안식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옮겨만 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받고 주고가 균형이고요. 일하고 쉬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균형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지나치게 일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쉬는 게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못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은혜 받는 길이다. 자, 마지막 영적 긴장감을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이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다 승리를 하고 다 점령하고 나눠주면 백성들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부모가 다 해줘. 그럼 그 아이는 잘 자랄까요? 잘못 자랄까요? 스스로 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슴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는 거를 하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전에 제가 독수리 새끼 훈련하는 거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폭신폭신한 가시나무 가지고 둥지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털 많은 동물 가죽을 깔아요. 거기서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부화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폭신폭신한 가죽을 걷어냅니다.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막 울면서 엄마 왜 이래요? 막 하면서 이제 막 다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리 운동을 하는데 다리 힘이 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절벽에 또는 나무 높이 저기를 둥지를 짓는데 엄마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려요. 절벽에서 떨어지게 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세상에 저런 엄마가 어디냐고 하고 이제 물면서 떨어지는데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죽을만 하면 와서 등으로 받아서 또 올라가고 등으로 받아서 올라가요. 이 아이가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다리 힘 붙고 독수리가 송아지도 잡고 가는 거 알아요? 어린아이도 잡고 가요. 그 정도로 다리 힘이 세.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날개짓이 있어요. 그게 그냥 길러져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 길러져요.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또는 잘해주려고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보면 자식한테 못해줘서 내가 자식한테 해준 게 없어서 죄책감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죄책감 버리셔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 지가 알아서 해야지.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세 분이 계셔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 긴장감 이게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지나치게 잔소리하는 것이 사랑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도 사랑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대. 질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면 병을 고쳐주셔야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긴장케 하는. 교회 안에 다 양들이 있는데 가끔 염소가 있대요. 염소를 둔대. 염소가 와서 양 공동장을 계속 찔러댄대. 그럼 양들은 죽을 맛이래요. 네? 양들은 생각한대. 저 염소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염소를 없애지지 않는데 계속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게끔 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긴장하라. 그래야 건강해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 때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네? 내년 7월 오늘 며칠이에요? 16일. 어르신 내일 1주년이네. 네. 교회 오신 지 7월 17일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7월 16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1년 동안 막 계획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 늦추지 말게 하시는 거죠.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 다 안 해주시냐? 그러니까 염소의 원리랑 똑같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찔러야 우리는 긴장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럼 이제 마음 먹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할 생각하지 생각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옆구리 찔리는 일들은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찔러대는 사람, 주님 감사합니다. 꼭 이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내려놓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